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4장 6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6절, 8절, 9절, 그리고 11절, 그리고 13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되 하늘에서 말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말로만, 행함이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수없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에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높은 하늘나라의 권능을 다 버리시고 권세를 다 부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들 가운데 사시면서 죄인들이 그 죄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그것을 예수님이 친히 몸소 체험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대신해서 저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인류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그 사랑 가운데 확증하시고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제물이 되고 이렇게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노라.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사야부터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야까지를 우리가 예언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선지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들, 그 예언자들이 기록한 책들, 그 책들을 보면 대예언서 말씀이 있고 소예언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을 대예언서라고 말씀을 하고 어떤 서신은 소선지서라고 소예언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사야부터 다니엘까지 5권,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서까지 이 5권을 우리는 대예언서, 대선지서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을 우리는 소선지서, 소예언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대예언서로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셋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한번 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이사야나 에레미야, 에스겔 같은 인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예언서라고 한다. 두 번째는 성경책 분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 세 번째는 활동한 시대순으로 나열해 놨기 때문에 대예언서, 소예언서라고 한다. 여러분, 이 셋 중에 어느 것이 정답이겠어요? 왜 성경을 구분할 때 대예언서 5권, 소예언서 12권 이렇게 구분을 할까요? 네, 다들 아시죠? 예, 바로 두 번째가 답입니다. 분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6장, 에레미야 52장, 에스겔 48장 이렇게 분량이 많아서 책이 두꺼워서 대예언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분량이 작은 거, 몇 장 안 되는 거, 그것을 우리는 소예언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예언서 12권 가운데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아모스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아모스. 이 아모스는 사람의 이름인데, 아모스 선지자는 남북 이스라엘이 나누어져 있을 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져 있던 시기에 북쪽 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당시 북쪽 이스라엘은 역사상 최고의 영토를 가지고 있었을 때를 말합니다. 최고의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을 때, 그 당시에 아모스가 활동을 했는데, 이 아모스는 경제가, 정치가, 나라가 아주 풍요로울 때, 잘 살 때, 번영할 때 활동한 선지자인데,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불과 30년 동안에 6명의 왕이 바뀌게 됩니다. 6명의 왕이 바뀌게 되는데, 결국 북방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이 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당하고 마는 거예요. BC 722년, 예수님 탄생하기 전 722년도에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역사적 배경을 두고 이스라엘 땅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인데, 오늘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2년에 드고아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니라. 이 아모스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뽕나무 재배했던, 뽕나무를 키웠던 그런 선지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원래는 뽕나무가 아니고 돌무화과나무예요. 돌무화과나무로 되어 있는데, 이 아모스가 가축을 키우면서 식물을 재배했던 평범한 인물이었습니다. 농부였잖아요, 농부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그를 하나님 종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7장 14절에 말씀에 보면,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 재배하는 자로다. 나는 목자요, 나는 뽕나무 재배하는 자라.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볼품없는 그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그 농부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고 사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북쪽 이스라엘에 큰 지진을 준비하시고 그 지진 가운데 일어나기 2년 전에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 아모스 대표적인 구절이 2장입니다. 5장 2절. 5장 2절의 말씀이 아모스의 주제가 되는 말씀인데 5장 2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난다는 거예요. 오늘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5장 24절이 그 주제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정의를 물같이 정의를 물같이 하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법과 말씀이 사라진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시대에, 하나님의 이상과 기사가 사라진 시대에 돈과 음란과 권력, 타락, 방종 이것이 난무하는 시대에 그 시대를 향해서 아모스가 외치는 거예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그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땅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결과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돌아오지 아니하는 백성 이스라엘. 돌아오지 않는 백성.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 외치고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6절을 보세요. 후반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모스가 아무리 외치고 경고를 하고 하나님의 재앙이 온다고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회개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돌아오면 좋을 텐데, 돌아오면 되는데, 돌아오면 해결되는데,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했다. 분명하게 경고하고 너에게 외치고 나 할 것 다 했다. 너희들이 폭삭망해도 나는 모른다. 다시는 너희를 찾지 않을 것이니 나를 원망하지 말라. 그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시다. 빨리 행동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감싸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무리 아모스 선지자가 외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에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풍요롭다는 거예요. 풍요롭다는 거예요. 가장 번성할 때, 가장 나라가 잘 살 때, 안정할 때, 그러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치사이다. 그것과 똑같다는. 그럼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6절 말씀이 뭐냐면 먹을거리가 바닥나서 치아만 보일 정도로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한다 하실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게 하며, 이빨만 보여, 이빨만. 그런데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질 않는. 7절 8절에 가뭄이 들어 물이 충분히 마시지 못한 후에 몸이 비틀거릴 지경인데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그게 7절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해충과 재앙으로 인해 농작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9절의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에 전염병이 돌아서 청년들 그리고 말들이 죽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 10절에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로 애굽에서 한 것 같이 하였으니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섯 번째로 11절에 보면 불에 타서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 같이 많은 성읍이 불타고 사람들의 불에 타 죽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11절에 내가 너희 중에 성읍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게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대체 안 돌아오는 거예요. 도대체.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는 것은 기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기뻐요. 우리가 고대하던 그 하나님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의미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경고하셨던 말씀. 변명도 안 통하고 더 이상 기회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는 것은 흉악한 죄를 지은 범죄자가 마지막 선고 공판을 앞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두렵고 떠오는 말입니다. 지금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을 상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결코 저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불못 영원한 형벌에 던져질 것.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즉시 심판하지 않고 징계를 내리셔서 나라를 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나라를 망하게 하셔요? 왜 아스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 어서 돌아와.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마지막 경고인 동시에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고 참고 또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은 즉시 하나님 징계가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를 동원해서 벼락을 쳐가지고 하나님이 즉시 징계하시는 하나님,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마지막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이,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너희가 그렇게 돌아오지 아니했지만 이제 마지막 경고,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 이 재앙으로 인해서, 이 징계를 통해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마지막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에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물어봤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8절에 내가 만일 내 손이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9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어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얼마나 많은 저들의 삶을 살았습니까? 근데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죄를 그 죄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리라. 여러분, 이 죄는 위대한 사도 바울보차 자신의 마음속에서 다른 법, 죄와 사망의 법이죠. 다른 이 법이 마음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끊임없이 대립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죄 짓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범죄하게 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우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라는 걸 하게 됩니다. 회개. 이 회개의 히브리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뉘우치다, 한탄하다, 슬퍼하다는 뜻을 가진 나힘. 이 나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어 하나가 있는데, 돌아가다, 돌이키다라는 뜻은 슈브라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뉘우칠 회개와 고칠 개자, 그것이 회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는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회는 죄를 인정하는 것, 개는 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 뜻을 알겠는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재앙을 내리는데 바로가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노라. 출애굽기 9장 27절에 내가 죄를 지었노라 자기 죄를 시인합니다. 또 가룟유다도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마태복음 27장 4절. 사울왕도 사무엘의 책망을 당할 때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사무엘상 15장 24절. 그런데 바로 왕도 돌이키질 않고 사울왕도 돌이키질 않고
가론 유다도 돌이키질 않는. 알긴 알아요. 왜? 바로 왕도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노라. 사울 왕도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가론 유다도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그 회개가 어렵다는 거예요. 한숨 푹 쉬고, 그래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끊어버리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가던 길에서 유턴해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우리가 죄만 고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 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을 내가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주장해 달라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똑같이 나도 죄를 저질렀다고 고백한 그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다시는 그런 반복되는 사이클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론 유다, 또 사울, 이집트의 바로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다윗은 비록 엄청난 범죄자였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모습이 회개의 본보기. 완전하게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보기에 이스라엘 모습이 참담하게 그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돌아오라는 단 한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회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회개하는 자들 기다리신다. 이 아모스 9장 정독하면서 읽으면서 한 개인도 마찬가지고 더군다나 한 국가도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돼. 이 아모스 이 나오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9절의 말씀해 보세요. 범죄한 나라를 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전부가 돌아오라고 경고 듣지 않는 그 나라, 그 국민은 망하는 거예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타락하게 되면 다시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오늘 말씀 6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이잖아요. 다시는 회개할 수 없나니 이것이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더 각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붙들려 살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은
어떤 세상이냐면 세상은 온통 우리 눈앞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세상입니다. 얼마나 타락하기 좋은 세상, 얼마나 얼마나 즐거운, 얼마나 세상이 향락이 좋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아모스 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는 우리들. 그래서 어느 때 하나님이 부른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잘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허구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칭찬받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좋은 세상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말씀을 깊이 새깁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께 대하여 지은 죄를 고백하고 다시는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공율과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